한 신혼 부부가 서로 막 다투고 싸우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이제 신혼이고 서로 사랑해도 부족할 판에 왜 그렇게 다투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신혼 초기에 주도권을 놓치면 평생 끌려가기 때문에 주도권 잡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씁쓸했던 기억이 있는데, 세상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강한 사람이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밀리면 끝이야, 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지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강해지려고 노력해요. 지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마음의 갑옷을 입기 시작하고 또 말에 가시를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패배자가 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이야기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뭐래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하다라는 이 단어를 들으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어떤 이미지가 있으신가요? 이 온유하다는 것을 사람들은 유약하다, 연약하다, 할 말이 있지만 말하지 못한다, 등등 이렇게 아주 나약한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 온유하다라는 성품이 그냥 타고난 성품처럼 보인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그 말이 맞을 수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하시는 그 온유함이라는 그 의미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힘없이 나약한 것이 아니라 절제된 힘을 온유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흔히 어떤 이미지를 예로 드냐면, 잘 길들여진 야생마가 온유합니다. 성경적인 온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야생마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야생마가 힘이 없어서 문제입니까? 아니죠. 너무 과도하게 힘이 있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길들여진 야생마가 길들여졌다고 그래서 힘이 없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힘이 있죠. 그런데 길들여지고 난 이후에는 그 주인의 손에 의해서, 그 주인의 뜻에 의해서 그 힘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온유함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고, 주님 안에서 빚어진 온유함이 곧 세상을 이기는 힘이다 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을 사실은 시편 37편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37편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함으로 얻는 복이 엄청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 이 시간 우리 각 사람들이 온유함으로 길들여져야 될 것이고 온유함으로 무장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37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온유함을 얻고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온유함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 다 좋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 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현실을 보면 악인들이 성공한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이 힘을 얻고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은 늘 손해보고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런다고 생각이 듭니다.
핍박받고 멸시받고 늘 억울한 삶 가운데 나아간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악인들이 성공하고 악인의 방법이 성공한다는 것을 봤을 때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시편에서 이와 같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사람들이 악인들이 악한 방법으로 편법으로 불법으로 성공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평하는 마음이 들지요. 아니 세상이 어떻게 되었길래 저렇게 못된 사람들이 성공하냐? 근데 그와 동시에 그걸 불평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부러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성공하는 사람, 특별히 우리 삶이 그렇게 형통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대번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아, 나는 뭐가 부족하길래? 나는 저 사람보다 뭐가 부족하길래 왜 내 삶에는 그와 같은 형통함, 성공함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지? 왜 저 사람들은 세상에 이 좋은 것들 다 누리고 살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치킨집이 잘 된다고 소문을 들어서 치킨집을 오픈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그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하려고 마음먹어서 기름도 제일 좋은 거, 그리고 기름도 자주 갑니다. 닭도 제일 좋은 거, 맛있는 거로 해서 그 튀겨서 사람들에게 팝니다.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장사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보니까 옆에 있는 새로 생긴 치킨 가게는 너무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사람들이 줄을 막 서 있습니다.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부러운 마음들도 들고 불평스러운 마음도 들어서 그 사장한테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하면 장사가 잘 됩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와 같이 이야기했대요. 기름을 저는 거의 안 갑니다. 그리고 닭도 좀 작은 걸 써요. 대신 양념을 좀 세게 합니다. 그러면 손님들은 그 맛 구별을 잘 못하고 오히려 맛있다고 해서 잘 사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처음에 좋은 마음으로 치킨 가게를 열었던 사람이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성공했을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가 갖고 있던 단골 손님까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일이 생겼을까요? 그 사람이 성공의 겉모습만 보고 그것을 따라하려는 마음만 있었지, 그렇게 따라했을 때 나타날 그 나쁜 결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준비하지 않은 거예요. 성공의 방식, 승리의 방식만 이 사람이 따라가려고 했지,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전혀 책임지려는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그래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아라. 부러워하지 말아라. 그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불평할 뿐입니다. 겉모습만 보고 악인의 삶을 보고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할 뿐이에요. 그 악인의 뒷모습을 여러분들 아세요? 그 감춰져 있는 뒷모습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는 것은 이 악인의 성공 뒤에는 분명히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든지 끊어지고 깨어진 관계가 있고요. 이 사람들은 양심을 타협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겪게 되는 부정적인 영향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 빈손으로, 빈털터리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모습을 보고 시편 37편 2절에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푸른 풀이 자라고 급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국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도 잠깐이고 곧 베어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 세상의 성공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와 같이 또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끝난다고 치고, 그렇다면 왜 내 인생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정체 가운데 있습니까? 왜 나는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거예요. 시편 37편 3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법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면 그 성실로 먹을거리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빚으실 거예요. 어떻게 빚으셔요? 온유한 사람으로 빚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했다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죠? 그럼 우리 마음은 늘 날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불평, 시기, 원망, 질투 나오는 것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안에 있는 힘이 주님 안에서 제어되기 시작하고 통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온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나는 나의 방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방법으로 살 것인가? 하나님 방법으로 살 때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온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주님께 인생을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정도를 걸으려고 하죠. 옳은 길을 걸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나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했다고 늘 세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믿으면 형통합니까? 아니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하다 우리가 고백하지요. 그런데 현실을 봤을 때 진짜 만사 형통합니까? 아닌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끝을 보면 형통인데 그 사이에 어려움들, 아픔들, 고통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합니까? 그 사이에 편법을 행합니다.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세상 방법을 따라 삽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물어보면 변명하죠. 목사님,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요. 목사님, 세상에서 살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의 모습과 교회에서 모습이 다른 경우가 있죠. 우리 입술의 고백과 우리 삶이 다른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로마 식민지 시절을 겪으면서 괴롭고 힘든 날을 계속해서 보냈거든요. 여러 가지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핍박받고 어려움을 받고 고통받고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시절이 어렵다고 모두가 어려운가? 그건 아니에요. 우리 일제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살고 있던 한국 사람들이 다 어려웠나요? 그 가운데 형통을 맛보고 성공을 맛본 사람들도 있죠. 누구예요? 친일파들 아닙니까? 이 예수님 시절에도 똑같았어요. 종교 지도자들,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자신의 부와 배를 채우는데 급급했습니다. 또 세리와 같은 사람들, 조국을 배신하고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 정부에 붙어서 자신의 안위만, 자신의 성공만, 자신의 유익만 구하며 살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이 옳은 길인가? 그렇게 해야 나도 성공하는가? 그렇게 유혹받고 어려움받고 나아갔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이 옳은 방법인가? 오늘 시편 37편 5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데 함께 보겠습니다. 내 길을 누구에게 맡겨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인 것 같지만 우리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해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뭐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여호와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구호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영역 가운데 그와 같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최근에 기사가 생겨서 운전하는 게 너무 편안하다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테슬라 자율주행이죠. 세상이 너무 좋아졌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운전면허 시험 안 봐도 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차가 스스로 운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테슬라를 사고 자율주행을 자기 와이프한테 보여주겠다고 태우고 고속도로로 갔습니다. 고속도로를 가자마자 버튼을 딱 누르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떻게 했나 하면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발을 그 엑셀레이터 위에다가 싹 올려놔요. 그리고 눈을 재빨리 움직이면서 막 전방주시를 합니다. 왜 그래요? 자율주행 버튼을 눌렀지만 자율주행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운전할 때보다 더 피곤하게 그렇게 운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와이프가 지적했어요. 아니, 자율주행이면 거기에다가 맡겨야지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우리의 모습 같아요. 우리가 입술로는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겼습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그 핸들은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재정의 문제에 있어서 핸들을 여러분이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맡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삶의 어떤 영역을 아직도 주님 앞에 내놓지 못하고 우리가 꽉 붙들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흔한 예가 이것입니다. 기껏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맡깁니다.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교회 문 밖을 벗어나면 내 계산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 그 운전대를 맡긴 것이 결단코 아니죠. 이 자율주행의 핵심은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신뢰하는 용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게 왜 어려울까요? 혹시 주님께서 내 삶에 실패를 안겨다 주면 어떡하지? 그러한 의심 때문에 아닙니까?
꼭 실패 아니어도 내가 원하는 바를 우리 주님이 안 이뤄주시면 어떡하지?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길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면 어떡하지? 내가 원치 않는 곳에 서서 내가 내 모든 자원들, 내 힘과 그 모든 것들을 그 가운데 뺏기고 내가 유익을 못 누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임을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주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가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신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통제받는 그 온유한 삶은 결국 우리의 힘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훈련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도록 손을 떼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안 돼도 주님 책임이에요. 그리고 주님 결단코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시편 37편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뭘 하래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는 삶은 주님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결국은 살펴보고 나아갔으면 좋겠고 그 속에서 우리 성품이 온전히 길들여져서 온유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쉽게 분노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를 사회학자들이 분노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조그만 일에도 막 분노해요. 여러 가지 사회 현상 때문에 그렇겠죠. 코로나 이후에 그 부작용이기도 할 것이고 경기가 계속 좋지 않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있고 그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이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가 지금 사람들이 다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연말에 제가 봤던 이 라스베가스에 있었던 가장 충격적인 뉴스가 뭐냐면 두 차가 고속도로에서 서로 감정 싸움 하다가 한 차에 있던 사람이 옆에 있는 차를 총으로 쐈어요. 그래서 그 차에 있던 아이가 총에 맞아서 죽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요? 반복된 실패 속에서 사람들이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억울한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이것을 통제하고 제어해야 할지 사람들이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노에 대한 성경은 분명히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분노하지 말래요. 분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노는 결국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분노는 통제받지 않은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가 뭐라고 했어요? 통제된 힘이라고 했죠. 그런데 분노는 그것을 벗어나는 통제받지 않는 힘이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의 삶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봤을 때 제 성품이 어떤 것 같아요? 굉장히 온유한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저 굉장히 젠틀해 보이죠? 아니에요? 온유해 보이고 젠틀해 보이는 저도 운전하다 보면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운전 막 하면 사실은 우리가 위협을 느끼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반응하는 거잖아요. 가끔 막 너무 위협적으로 운전하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또 자기가 잘못해놓고 막 손가락으로 욕하고 가면 기분이 나쁩니다. 미국에 이제 오래 살기 시작했는지 처음에는 막 손가락으로 욕하고 영어로 욕하면 기분이 하나도 안 나빴어요. 왜냐면 그게 잘 피부에 안 와닿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미국에 오래 살아서 그런지 막 그렇게 막 욕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제가 막 반응을 하죠. 막 소리를 지를 때도 있고, 뭐 왜 저렇게 하냐, 막 불평불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제 옆에 있던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지 마. 어차피 저 사람들은 듣지도 못해. 괜히 주변에 있는 우리만 괴롭고 힘들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딱 맞는 말이죠. 분노는 우리 스스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어렵게 만들고 괴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이 어려울 수 있어요. 계속해서 넘어지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악인들의 조롱 속에서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때 혈기 부리는 것은 스스로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께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도록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온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가 아무 감정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그 감정을 컨트롤 되는 거예요. 통제 받으라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온 인류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다라고 이야기하냐면 모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의 삶을 보세요. 모세가 정말 그 태어날 때부터 온유하게 태어났나요? 아니에요. 모세 혈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40세 그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제일 자신만만할 때에 혈기로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이 혈기 부린 것 때문에 도망자 신세, 피난자 신세가 됩니다. 무려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다스리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모세를 온유한 사람으로 바꾸셔요. 왜요? 이 모세를 쓰시기 원해서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리더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악했던 사람들입니다. 완악했던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가? 오늘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았지만 내일 살 때 조금이라도 삶이 불편하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불평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건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다 기록하기 어려워서 그렇지 어떻게 보면 40년 내내 그와 같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모세의 온유함 때문이에요. 그 온유함에서 나오는 리더십 때문입니다. 결국 이 모세의 온유함이 백성의 완악함을 이겼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감정의 상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모든 게 마땅치 않잖아요. 그렇죠? 좋은 게 있으면 좋지 않은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조금 못 미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 어떤 감정이 우리 가운데 나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정적 감정에 끌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온유함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에 이끌려가고 있다면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서서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이 모든 것까지 드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가 나아가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누구보다도 가장 온유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라스베가스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제1침례교회 성도들이다 라고 소문날 정도로 그와 같이 온유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온유함은 미래만 받는 삶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나니. 이미 온유함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행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 무엇인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는 약해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승리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죠. 그러니 세상을 이기는 힘은 더 독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날카로워지는 데 있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주님 안에서 길들여지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맡김으로, 성령의 통제 아래 살아감으로 빚어지는 온유함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진짜 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온유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